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처음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씀은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한테 했던 질문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했던 질문이었죠. 세 번째 질문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했던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지요.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질문이지요. 그리고 누구에게 했던 질문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했던 그 질문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우리 주님이 또 그 38년 된 병자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지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답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고 내가 지금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지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요. 이 질문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질문은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 제가 아마도 작년 8월 달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말씀 기억나시나요? 감사합니다. 기억나. 너무 감사한데, 네. 작년에 제가 나눴던 그 메시지의 반,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반이 좀 섞여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음성,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질문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21장이 시작을 합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디베랴 바닷가, 발릴리 바닷가라고도 하고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하는 그 장소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과 두 번째 등장은 20장에 나오지요.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거기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지요. 그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손자국,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여드렛말에 여드렛을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부릅니다. 내 손을 내밀어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음성을 주시지요. 그것이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 바닷가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던 7명의 제자들이 삶의 현장, 자기가 원래 살았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던 그 디베랴 바닷가의 현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할 만큼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고개를 지었던 사람, 그렇게 넘어졌고 자기가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었던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진 그 상태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무너지는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무너진 삶을 살아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삶 가운데 무너지고 무너져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와 있던 그 상태,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상태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나요? 아니요, 만났어요. 2번이나 만났습니다. 도마는 한 번 만났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이미 2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있었던 상황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주를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면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일이 되는 게 없는 게 축복인 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주제가 또 나오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다시 고기 잡으러 또 돌아갑니다. 혼자 갔습니까? 아니면 제자들 다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가 리더십은 있거든요. 가도 함께 가 죽어요. 그래서 제자들 다 데리고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원래 이 업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 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같이 거기 나도 간다. 베드로 가니까 그래 나도 같이 함께 갈게 해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만선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럼 좀 위로를 받았을 텐데, 그죠? 그럼 좀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시리에 찬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 아마도 베드로가 더 심한 자책감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으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 나도 같이 가겠다라고 그냥 따라 나선 거지요. 그때 고기라도 많이 잡혔으면 아휴 하면서 좀 위로를 받았을 텐데, 이 새벽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은 뭐로 가득 채 있습니까? 공기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아무리 3년 6개월 동안 그물질을 한 번도 안 했다 하더라도 평생을 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인데, 자기의 자기가 일했던 그 장소에 들어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는데 하나도 잡은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텅 빈 그물, 텅 빈 새벽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주를 따르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갔던 그들, 하지만 돌이켰지만 그 자책감에 어찌할 줄 몰라서 다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이들, 삶 속에서도 뭔가를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다라는 거지요. 아무튼 우리가 때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찾아와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인지 모르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배에서 그 소리 들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없나이다,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라는 말은 헬라말로 파이데이아 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요 아빠가 애들을 부르는 그 음성이 아닙니다.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음성. 이럴 때는 이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네.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부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 부를 때 얘들아라고 부르는 그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얘들아라고 부를 때 꼴 좋다, 뭐 잡은 어디 있냐? 이런 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주님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얘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음성이 아니라 얘들을, 우리 제자들을 부르면서 부드럽게 묻는 겁니다. 뭐 잡은 거 있어? 했더니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이 바로 이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에 순종했던 제자들, 텅 빈 배가 어떻게 됩니까? 만선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의 음성에 따르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원했던 것, 아니요, 그들이 위로받지 못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텅 빈 그물, 텅 빈 새벽을 주님이
채워주고 있는 거지요. 그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요, 물고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텅 빈 그 가슴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순간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한순간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가슴은요,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또한 은혜이기도 하지요. 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역시나 우리 베드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근데 육지에 올라 보니까 육지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 물고기 잡은 것 좀 가져와봐 했더니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 잡은 걸 세봤더니 몇 마리예요? 그 유명한 153마리였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야, 아침 식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인 것을 알고 제자들이 이제 그 만선인 배를 끌고 와서 해안가에 대고 예수님 앞에 딱 나오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 먹자.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내가 너희들 말이야, 내가 어디 가 있으라고 그랬어?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기다려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너희들 여기 와 있어?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침 먹자.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주위에 좀 힘들어하는 지체 있으면요, 아침에 전화 한번 하세요. 아침이나 먹자 한번 하세요. 그게 참 위로가 됩니다. 저도 성도님들 전에서 식사하셨습니까? 식사 한번 같이 하시지요. 제가 이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식사하자고 하면 꼭 사주시니까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때로는 가끔은 제가 그냥 식사 한번 하시죠 하면, 아, 목사님이 나한테 뭔가 사주고 싶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돈 늘려가지 마시고. 자, 우리 삶 가운데에도 누가 실에 차있을 때 그런 말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요, 굉장히 유대인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식사를 주로 누구랑 많이 했는지 아시지요?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과 주로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자꾸 책망을 하지요.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가족이 됐다라는 의미와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과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과 한 가족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주님이 아침 먹자라는 말씀은 하나가 되자, 다시 회복되어지자라는 그 의미와 같다라는 거지요. 다른 말씀 하나도 없고 앉아서 아침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자, 여기서 말하는 153마리,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죠?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이것을 번역을 합니다. 만선인데 153마리밖에 없었겠어요, 그 배에. 그래서 153마리를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 말 한자 한자가요, 다 숫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53마리를 숫자, 글자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이게 좀 너무 은유적인 표현이어서 좀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물고기의 종류를 153가지라고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53마리를 특별히 강조하고 숫자를 말한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 그들을 다 잡아들였다라는, 세상의 모든 물고기를 잡았다는 뜻으로 153마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만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굳이 153마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 말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할 때 몇 명을 보낸지 아십니까? 70인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를 파송하는 것을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왜 하필이면 70명이었을까라는 거죠. 더 많이 보내면 좋았을 텐데 왜 70명이었을까? 이 70명도 당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족속이 전 세계가 70개의 족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70명을 보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민족에 다 보낸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어종을 뜻하는 153마리와 만성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이제 그를 보내겠다라는 거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겠다라는 주님의 계획이 이 숫자 안에 녹아들어져 있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구절로 가볼까요?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나눴던 이 말씀인데 숯불이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끄떡이신 분들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숯불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할 때 있었던 그 장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장소, 불을 피웠던 그 장소, 개역 한글에는 숯불이라고 나왔던 그 불이 개역 개정에는 불로 나와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이 오늘 21장 9절에 나오는 숯불과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그 불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헤엄을 쳤어요. 그 새벽에 얼마나 추울까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간대가 언제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이른 새벽과 똑같은 시간이라는 거지요. 딱 나와봤더니 예수님이 뭘 피워놓고 있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있다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올라오자마자 몸이 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환경을 주님이 조성해 놓고 있는 거지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뭐가 머리에 딱 떠올라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불빛, 어슴츠레하게 그 일렁이는 그 숯불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머리에 탁 떠오른다라는 거지요. 둘째는 숯불 위에 구웠다는 것이 떡과 생선입니다. 식사를 준비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마지막 만찬할 때 그 모습인 거지요. 그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여기에 있는 이 모습과 함께 오버랩이 되는데, 하나님은 한 생명을 회복할 때 여전한 일로 그냥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 과거의 그 잘못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 목사님이 교회에서 못된 짓을 하고 사임하고 쫓겨났습니다. 다른 곳에 개척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했던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온전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 죄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죠.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저건 이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직면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지를 아느냐, 이 떡과 생선을 마련해 놓고 준비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느냐라고 그 환경과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 직면해야 돼. 네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직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 한번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숯불하고 그 떡하고 이런 것들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보면서, 그리고 숯불 위에 구워진 그 떡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드디어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다른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죠? 지금 베드로 머리 가운데는 두 개의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예요? 마지막 만찬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 두 가지의 그 장면이 오버랩되어 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15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좀 다르게 접근을 할 텐데요. 뭐로 질문하십니까? 비교급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거지요. 유독 세 번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비교급으로 물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자, 그것은 베드로가 넘어지던 현장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마지막 만찬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지금 뭐 다른 제자들은 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다른 제자를 걸고 넘어지면서 얘네들은 다 버릴지 모르지만 저는 안 버려요. 얘네들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그게 거짓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진짜 마음이었지요. 진심이었지만 그 비교 대상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뜬금없는 나머지 11명을 대상으로 얘네들은 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너희가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한 번 더 이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이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먼저 선수친 거죠. 얘네들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저는 안 부인합니다. 아니요, 얘네들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너 전에 말했지? 애들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너 얘기했지. 그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 비교급으로 물어보셨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 한글 표현에는 다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2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4가지 언어로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가페, 두 번째가 필로스, 세 번째가 에로스, 네 번째가 스트로게. 이 4가지의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는 처음에 아가페, 아가파스메라는 말로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라고 물어보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지요.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로스라는 말로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너 베드로 맞아? 베드로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하고 나섰던 그 베드로 맞나?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또 2번째 질문을 하시지요.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이 놀라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아가파스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베드로 입에서 튀어나온 대답은 필로세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3번째 또 질문을 하세요. 그때는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필로스메라고 질문하는 거지요. 네가 말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말은 그럼 네가 대답한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17절에 나오죠. 그때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대답하는 베드로의 자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근심하였던 걸까요? 베드로야,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그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다시 역으로 베드로가 사랑이라는 말을 썼던 그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질문에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도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메 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이런 뜻이지요. 주님이 내 눈물, 내 처절함, 내 연약함, 내 못남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도대체 왜 주님이 이렇게 자꾸만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이게 더 이상 도망갈 구멍도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 또 반복해서 또 물어보고, 왜 또 베드로를 지금 어디에요? 아예 구석탱이로 그냥 밀어놓으셨어요. 도망가지도 못하게. 너 나 사랑한 거 맞아? 사랑한 거 맞아? 사랑한 거 맞아? 라고 계속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3번이나 마지막에는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 같아요. 철이 없고 모를 때는 겉을 치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어렸을 때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이 정도 섬겨, 내가 이 정도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을 누구한테 많이 찾을 수 있냐면 청년들이거든요. 좀 단기 성경 몇 번 갔다 온 친구들 보면 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나 이 정도 예수님 믿는다. 나 예수님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포기할 수 있어 하면서 청년의 때에 특히 신앙심이 깊었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네, 그런 자신들의 모습, 어떤 주를 위하여 자기가 뭘 포기했던 것, 이런 것들로 신앙의 모습을 치장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요 서로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너만 가냐 나도 간다, 넌 여름 가냐 난 겨울 간다, 뭐 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잘 보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을 포장지로 만들어서 자기를 치장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가운데 가기 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거지요. 주님이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그런 얘기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내가 돌이킨 후에야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완전히 바닥을 쳐봐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제야 내가 옳은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열정과 열심, 헌신을 드러내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신앙의 출발은요, 나는 정말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 속에 일말의 0.1%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분이 일하셔야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자신의 완벽한 바닥을 본 그때야 말로 신앙은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여기서 꺼내놓고 놓은 이 사랑의 고백은 주님이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사랑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내 속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지요. 내 안에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자원이 없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베드로,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 갈 때 주님을 모른다라고 제일 먼저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던 거지요. 이 마지막 질문에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은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게 된 거지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시고 사랑을 되짚어 가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는 거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는 거다. 너 그거 아니?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지요.
내가 이제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세 번째 베드로의 힘없는 고백이지만 그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5월 28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마술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똑같은 거죠, 그죠? 네, 왜 이걸 또 보여드리냐 하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이 클립이 자신들이 자성이 있고 자성력이 있어서 이 안에 스스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자석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지요. 이 철들이 이 자석에 붙어 있지 않으면 서로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그 순간 이게 떨어짐과 동시에 이게 떨어지면 좋은데 어떤 건 떨어지는데 어떤 건 안 떨어져요, 그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우리는 사랑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뭘까요?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요. 자신의 바닥을 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지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또 질문을 하시는 거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또한 준비하면서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어렵더라고요. 수없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또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됩니다. 어쩌면 내 유익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멀리했던 내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내려놓고 있었던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 하나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이 또 한 번 질문하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확인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가야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시댁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득 안고 돌아가시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그 고백, 근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고백, 그것이 아마도 베드로의 정직한 고백이지요. 우리 안에도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정직한 고백으로 나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